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현장 예배를 회복해서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정말 주님으로부터 크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께서 정말 가득히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약해진 믿음이 다시금 견고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의 심령도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한 후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성도들의 믿음도 약해지고, 또 교회 헌금도 줄고, 그래서 집세를 부담하지 못하거나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불하지 못해서 문을 닫은 교회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허락한 데는 목적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정화 작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각성하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인지, 그리고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를 위한 결단과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본이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던 것은 교회에 좋은 건물이나 시설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에 본이 되고 칭찬을 받았던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이었지요.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망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말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본이 되는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 할 것이 없노라.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칭찬받는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의 복음이 그들로부터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에까지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 반도가 있잖아요. 헬라 반도의 북쪽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리고 헬라 반도의 남쪽 지역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근데 이 주의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여러 지역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전해졌어요? 먼 아가야 지방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만 전해진 것이 아니지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전해졌고, 그래서 다른 지역 성도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가면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들 하지요, 그렇게. 10여 년 전에는 캠퍼스 사역이 아주 활발하고 흥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캠퍼스 복음 사역이 너무너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10여 년 전에는 매주일 친구 따라서 교회 오는 새가족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옛날하고는 참 큰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먼 아가야에까지 퍼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지금보다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예수 믿는 것이 쉬워서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웠어요. 복음 전하기도 더 어려웠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6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큰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았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어려움을 당해서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도, 복음 전하는 자들도 핍박을 받았고, 예수 믿는 자들도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지요.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해야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복음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먼 아가야 지방까지 전해졌을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에까지 전해졌다고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널리 퍼졌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기꺼이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1 더하기 1 각기 2, 이와 같이 믿기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1 더하기 1 각기 2하면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인데 또 하나님입니다. 잘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이 때문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뭐 50% 50%냐, 100% 100%냐, 뭐 100% 100%지요. 100% 하나님, 100% 인간. 근데 이 100%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격 속에 존재할 수 있느냐? 우리 머리로는 참 그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 신학자들이나 할 일이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그 초이성적인 것을 받아들이려면, 믿게 하려면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만 해야 됩니다. 이런 초이성적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완전히 거짓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손봉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더더욱 믿을 수 없다. 따라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능력 있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이 되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본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아무리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교회를 통해서 능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인가를 살펴보았지요. 본이 되는 교회는 본이 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본이 되는 교회였지요. 만일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우리도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7절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 6절과 7절은 인과관계입니다. 7절은 결론이에요. 결과고 5절과 6절은 원인입니다. 그러면 7절 먼저 읽겠습니다. 7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지요. 참 우리가 중국어 성경에는 이 말이 번역이 되지 않더라고요. 원문에 이렇게 그러므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결론이지요. 그럼 어떻게 본이 되었는가? 5절과 6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어요. 5절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5절과 6절은 그 원인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지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6절에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지요? 바울이 전한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머리로만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니지요.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예배 참가해요. 그리고는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참, 목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뭡니까? 그저 머리로만 인정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를 참 잘 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제 설교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진리의 복음을 그저 일리가 있다고 머리로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믿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자신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과거의 죄악된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상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배척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인 욕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삶이 변합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와 갈아놓을 수가 없지요. 그들은 예수 믿으면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진리에 믿음으로 화합했던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께서는 그들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런 기쁨을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받으면, 음성을 들으면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모임을 다 마치고 제가
매일 우리가 그 징두춘이 있어요. 거기에 2장씩 읽으면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한 번, 2번 읽고는 뭐 되지 않아요. 어떤 것은 뭐 익숙해가지고 한 번 읽고 금방 질문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것은 뭐 어렵지 않나요? 열왕기 13장을 가지고 제가 참 오래도록 실험을 했어요. 한 반 시간 넘게 실험을 했습니다. 읽고 뭐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책도 찾아보고 그 연구하는데 마지막에 얼마나 큰 기쁨을 제가 누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를 딱 그 버타이다사에 세웠는데 면포예요. 거기 세우면 세웠는데 딱 차를 딱 세우자마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열왕기상 13장입니다. 돌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지자의 예언과 그 선지자가 불순종했을 때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차를 딱 세우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로 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연구하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체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헌신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살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했던 이유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았어요. 과거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웠어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저처럼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석사학위 2개 따고 그렇죠? 석사학위 2개 따고 또 가서 뭐 박사학위는 따지 못했습니다. 근데 박사학위 그 코스까지 공부하고 그러면 뭐 평생 평생 제가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아무리 많이 읽고 배우고 알고 있어도 오늘날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과거에 습득한 지식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고 또 침체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우리는 능력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지식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또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짜야? 오늘 가서 내 한번 성경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가 하여 가서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꼭 성경 통독 추인에 가입하거나 또 큐티 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은 18절부터 19절이네요.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평생 율법책을 옆에 두고 읽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예, 한 번, 두 번 읽으라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다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나는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다시 성경을 꺼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성령의 감동과 기쁨과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았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주님을 본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본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과 행동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하지요. 주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시지요. 병들고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겸손하셨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아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 변화된 삶을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큰 사랑 중에 하나지요. 영혼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영혼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들이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행동, 이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헌신해야 되지요. 이때 우리도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어요. 바울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두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오면 주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들어오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본받으란 말이지. 그래서 사실 주님을 본받는 것은 뭘 통해서 먼저 본받아요?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게 되지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먼저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본받는 것은 보이는 누군가를 본받는 것을 통해 주님을 본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직접 주님을 따라 행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저에게 제자훈련을 시켜줬던 선교사는 정말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참 순종하는 면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헌신을 했어요. 자, 주를 위해 살아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분 어떤 분인가 하면 어디 가서 막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으면 반찌고 뭐고 다 빼어줍니다. 자동차 몰고 갔다가 어떤 교회 갔다가 막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자동차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결국은 자기 봉고차를 그 교회 주고 왔어요. 이런 분이에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드리는 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보여준 삶은 제가 받은 가장 귀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저는 신앙생활의 본을 보았기 때문에 본을 보았습니다. 너무 귀한 자산이지요. 그래서 저도 적어도 참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을 본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기 시작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게 될 때 또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 교수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 지식도 가르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어서 배우게 하는 것이 1:1 제자 훈련입니다. 16주 동안 함께 하잖아요.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본받으면서 함께 하는 시간이 1:1 훈련 기간입니다. 우리도 제자훈련이나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누군가를 본받고 또 주님을 본받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삶이 변하지 않고 예수 믿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고 본받는 제자의 삶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될 수가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이 되는 교회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 전도가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 있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기꺼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본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